제자반 6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을 닮았습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을 닮았습니다. 셋째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인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에게 억압당하고 지시를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정복하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코끼리를 다스리고 집에 키우는 개를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시간이고 둘째가 돈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의 시간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밝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 들짐승들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표현 중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이야기할 때 아침에서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까지를 하루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루를 마치시려고 할 때 하루를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을 마칠 때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하루의 계산을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마치는 것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왜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으로 표현하지 않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을 해보죠. 왜 창세기 1장은 하루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로 표기하고 있는가? 이 답의 힌트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 즉 컴컴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루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라서 안식일을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마칩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놓아 본다면 보통 오후 6시를 저녁으로 놓고 9시 정도에 잠을 잡니다. 보통 7시간을 잔다면 새벽 4시쯤 일어나겠죠. 이후에 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오후 6시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루를 마칩니다. 사람들은 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릴까요? 물론 휴식을 떠올려야 하지만 밤이란 단어를 만났을 때 밤은 외로움의 시간이고
밤은 슬픔의 시간이고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고 밤은 유혹의 시간인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밤은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유혹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밤은 기쁨의 시간이고 담대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낮에 온 마음을 다해 사역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 홀로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일몰은 태국과 비슷합니다. 7시 정도가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홀로 조용히 산으로 가셨고 배를 타고 사람들과 떨어져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등산 가시고 배를 타고 유라 마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혼자 있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낮은 세상과 함께 하시는 시간인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녁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낮은 지난 저녁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시간이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녁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이어서 낮에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하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온전하고 건강한 하루가 점점 쌓여갈 때 온전하고 건강한 인생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남편과 아내, 자녀, 아빠, 엄마, 형, 누나, 동생을 만나겠죠. 저녁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은혜로운 간증을 하면서 서로에게 큰 용기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저녁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가령 남편이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요. 아이들이 게임하느라 아빠가 온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내도 별로 반겨주지도 않고 썰렁합니다. 그러면 가장인 남자는 내가 괜히 들어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밖에서 사랑을 찾게 됩니다. 비뚤어진 사랑이죠. 저녁에 남자들이 집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러 돌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랑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반작용일 것입니다. 저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을 안다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쓰거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일기장에 감사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자반 숙제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내용 5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주님과 밤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밤은 저녁 6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 6시 이전까지 지속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밤에 많은 시간을 잠자는 것으로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잠자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유튜브나 영화 게임을 즐기면서 잠을 안 자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낮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에 와서 그것을 푸는 방법이 아주 잔인한 액션 영화, 호러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2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의 말은 그 스트레스가 절대로 감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왜 잠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이 필요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은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이죠. 성경에서 잠이 처음 소개되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1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좋지 않게 보신 것은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잠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이 잠을 통해서 아담은 그와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요셉이 잠을 통해 비전을 보고 미래를 설계했죠. 다니엘이 잠을 통해 비전을 보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야곱도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과 함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잠을 자고 있습니까? 어떤 여학생은 잠잘 때 꿈에서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그와 데이트하는 꿈을 꿉니다. 어떤 남자는 잠잘 때 꿈에서 밤새도록 총을 메고 특수한 개조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싸우고 부수는 꿈을 꿉니다. 꿈은 잠들기 전에 꿈을 꿀 재료를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잠들기 전에 멋있는 남자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다가 나는 저 남자 주인공의 애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스르르 잠이 들면 잠자는 내내 꿈속에서 그 남자 배우의 애인이 됩니다. 전쟁 영화를 보고 잠이 들면 꿈속에서 전쟁 영화 소편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잠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시간인 것을 기대하고 잠들기 전에 하루에 감사했던 내용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잠에 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잠자는 6시간, 7시간 정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 잠을 자고 7시간 후에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시간이죠. 그러면 새벽 기도는 하루 전체로 봤을 때 저녁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미 절반이 지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주신 은혜와 회복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하루의 반을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The Political Image of God,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시간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시간의 지배를 당하지 마시고 시간을 잘 다스리고 지배하셔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굳건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